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오늘은 PPT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몇 구절 안 되니까요,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 진도를 새롭게 나가는 부분은 없고요. 오늘 예배 주보 주제가 뭐죠? 네, 말씀 생활을 점검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막 부어질 텐데요. 오늘은 좀 자신을 점검하면서 그동안에 주셨던 말씀들과 또 지금 내 삶이 함께 잘 어우러져서 돌아가고 있는지 잘 점검하시면서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1부터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7장, 바로 다음 장도 함께 가보겠습니다. 7장 7절로부터 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말씀 생활은 어떠십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질문을 할 때요, 지금 정해져 있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정해진 시간을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시간을 가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갖기 원하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영원한 시간을, 영원한 것을 갖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택하겠다고 말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 영원한 것은요, 바로 지금 영원한 것이 나에게 택하여져야지 그것으로 영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영원한 것을 택하지 않으면 그 영원은 없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할지라도요, 지금 나에게 영원한 것이 계속 발견되고 택하여지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영혼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것을 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이 영생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을 택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 말씀이 썩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택하여져서 들어올 때에,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에 지금 영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영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어느 먼 훗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경험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육체의 삶이 어떻습니까? 육체의 삶이 제한되어 있는 시간이죠. 영원을 보장받을 수 없이 누구나 나에게 육체의 시간이란 것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에요. 진짜 영원이라는 것에서 영원한 것이 내 안에 택하여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영생으로 주신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이 대해야겠습니까? 그분을, 그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알아야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다면요, 내 일생을 거기에
다 올인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 차원이 다른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금 나의 삶은 계속 무엇이냐면 내 육체의 경험과 육체로 습득된 것들과 육체의 한계 안에서 모든 것을 기준을 맞춰놓고 내 육체의 차원 안에 나를 가두어 놓고 있는 것이, 그 옥에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차원이 다른 그분의 세계의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다음, 다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벨 다음에 셋을 주셨잖아요. 예수를 봤으면은 어디로 건너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건너가야 되죠. 내가 육체를 봤어요. 보이는 세상을. 그러면 어디로 건너가야 돼요? 영으로. 그게 성경의 다음, 다시예요. 모세가 죽으면 누가 와야 돼요? 여호수아가 와야 돼요. 그렇죠? 다윗이 죽으면 누가 와야 돼요? 솔로몬이 와야 돼요. 예수가 죽으면 누가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 진리의 영, 성령.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처음부터 무엇으로 조성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죠? 육체, 보이는 것. 육체로 보이는 것. 나는 육체에 보이는 것으로 조성되어서 태어나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느 차원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영의 차원은 내가 이 육체라는 몸이 꼭 죽어야지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아니라고 했죠. 그냥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바꾸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죠. 내 혼. 사람이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나의 뭘 다루신다고 했어요? 혼. 내 마음을 창조하시는 것이에요. 왜 내 마음을 창조하십니까? 내 마음이 무엇만 보고 살았어요? 육체, 보이는 것으로만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진짜 영혼으로 살 수 있는 나로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삶이 너무 익숙하죠? 아이고, 뚜껑도 안 닫고 막 집었어. 우리 육체의 삶이 어때요?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하고 익숙하잖아요. 태어났으니까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서바이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철저히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는 지금 나냐 하면 육체, 보이는 것. 그래서 나에게 조건이 육체로 있는 이 조건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 조건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밖에 할 수 없고, 어디에 갇혀있는 육체에 갇혀져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모든 사람은요, 영원한 것을 얻고 영원한 것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것을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은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복도 받고 일도 잘되고 그 차원을 말씀하시는 게 전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은 육체로만 살아가고 있는 나, 죽어 있는 나, 영으로서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것을 여러분 느끼세요? 차원이 다른 세상을? 못 느끼잖아요.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차원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육체의 차원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을 알아가는, 진리를 알아가는
하나님과 교통하라는 삶을 주신 것은 너희가 이전에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져볼 수도 없는 그 영원한 차원의 것을 너희 안에 이루어서 지금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그 영원한 것이 이루어져 있음을 보고 느끼고 맛보고 누리게 하겠다. 그거 영원한 것으로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하시고 살아나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하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떠올리지 않죠. 그 끔찍한 장면을 떠올릴 필요가 그건 세상에서 준 거잖아요. 십자가 죽음은 뭐예요? 내가 육으로밖에 살 수 없었던 내 마음에 가득한 육체의 옛 자아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느껴지는 괴로움이 없다면 어떠시겠어요? 지금 내가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생각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잘 수양해서 참고 견디면 무엇인가 잘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그 차원을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너 안에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십자가에서 소멸시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첫 번째, 당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타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차원으로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성경 주신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신지, 영의 차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육체로 당면한 문제들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의 차원으로 건너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일도 하게 해주시고 나의 이 정말 절망적인 삶을 구해주시고 온갖 기도는 하지만 내가 어디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영의 차원으로 건너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잠깐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신 거는 조금 맛은 볼 수 있는데 진짜 영의 차원으로 하나님은 내가 건너가짐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의 삶을 다 다스리고 이기고 승리하고 돌파해낼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계속 육체의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드는,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요술램프에 진이로 만들어 놓고 나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체 차원이 너무 익숙하고 좋사오니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야, 거기서 차원이 다른 영의 차원으로 건너와. 그러면 그 모든 육체의 차원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영의 차원에 있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것으로 주셨다면, 보이는 성경으로, 보이는 예수로, 보이는 나의 육체의 삶, 보이는 이 껍데기의 삶을 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의 차원으로 건너오라는 사인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기를 싫어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시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죽기를 싫어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래, 그러면 그 차원으로 건너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영원히 살 것처럼 굳게 뿌리를 내리고 중력에 확 기대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의 영원한 생명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나도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내가 무덤을 뚫고 건너나올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은 진리예요. 아무도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는 것이요. 누가 죽음을 극복합니까? 지금 나는 영으로는 죽어 있잖아요. 오로지 육체에 매여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앙생활하고 진리의 말씀이 영의 차원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나의 영의 호흡을 살려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을 때부터 내가 영원히 살아있음을 지금 내가 알아야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여러분 지금 아시죠? 육체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산소를 들이키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거 알잖아요, 내가. 영으로 살아있음도 내가 아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여전히 무엇인가 두려움과 죽음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아직 나는 영으로 호흡은 없는 것이. 영의 호흡이 들어와서 내가 영으로 살아있는 순간 육체의 모든 두려움은 벗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살아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살아있음을 알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은 영원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입니다. 그 두려움을 당당하게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파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주셨고 성경을 주신 것이 말씀이 없으면 영의 차원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책으로 보시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책으로 봤잖아요. 글로 봤잖아요. 어떤 유명한 베스트셀러로 봤잖아요. 하나님은 이 안에 뭘 넣어 놓으셨어요? 영으로 살아있는 내용을 넣어 주셨어요. 그거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윤리와 도덕책, 어떤 좋은 옛날의 예수님의 선생, 그 선생을 잘 따라서 나도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야지, 이런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마치 복권 긁듯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생명의 실체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복권 어떠세요? 어디 하나 로또 하나 사놓으면은 어디 하나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맞으면 우리 천국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죽어서 만약에 천국 있으면 장땡이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아니, 저는 그래요. 저는 저를 생각할 때 난 너무 소중해, 나는. 여러분 안 저는 제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 가지고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 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있으면 그만 없으면 없는 그런 천국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나중에 천국 가요. 이따위의 설교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저는 제 영혼을 담보로 장난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살려놓으시는 생명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뚱그름 잡는 죽으면 천국 가요? 그 어떤 천국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천국을 가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간증 정말 많이 찾아서 들어봤거든요. 난 깜짝 놀랐잖아. 천국이 다 달라. 아니, 복원 천국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너무 실감나게 막 간증을 하니까 진짜 가면은 막 뱀이 또아리를 틀고 막 목 자르고 막 이러나? 지옥 가면? 또 천국 가면은 진짜 막 금이 있고 이러나? 본 천국이 다 다르다는 것이. 그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신앙생활이. 도대체 내가 뭘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뭘 믿고? 여러분,
지금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 있어서 그 성령으로 진리의 호흡을 하고 있어야지, 지금 살아 있어야 영원한 것도 있는 것이. 그 천국을 마치 복권 긁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않은 천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네 안에, 네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알아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질문하십니까? 네 안에 진짜 평안이 있느냐? 네 안에 진짜 안식이 있느냐? 정말 너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느냐? 진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세워졌느냐? 하나님의 나라 영원은 어디예요? 바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요,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영원한 것이 택하여져서 이루어져 있음을 느끼라고 육체가 있는 것이. 우리의 보이는 삶은 내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져 있음을 증명하고 나타내고 보이고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안 돼 있으면 내 육체의 삶은 당연히 어떤 삶을 사겠어요? 영원하지 않은 그 육체의 삶을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나름대로 꿈도 꾸고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보람되게 살지라도 그냥 그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안개 같은 삶을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럼 우리가 서두에 말했듯이 영원한 것이 지금 나에게 택해져야 되죠. 그래서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 내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져 있음을 내가 지금 느끼고 알고 숨쉬고 있어야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여기서 살아있어야 죽어도 어때요? 그 살아있음이 그대로 있는 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야바이꾼 아시죠? 있으면 그만 없으면 땡. 우리 인생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잖아요. 내 삶을 여러분 다시 뽑을 수가 있어요? 한 번 뽑으면은 또 뽑을 수가 있어요. 내 뽑기처럼. 얼마나 뽑고 싶으면 사람들이 윤회설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한 번 더 살아보고 싶은 갈매. 그래서 뭐 착하게 살면 뭘로 태어나고. 우리 삶은 두 번 다시 뽑을 수가 없어요. 다시 택할 수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내가 영원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그냥 육체로 잘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영원을 이루어라. 그래서 우리가 매주 나눴죠. 지금 내 당면한 삶, 상황, 어떤 이슈들, 그것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놓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너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있음을 증거해라. 나타내보자.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바로 여기서 우리 육체라는 몸이 있는 동안에 영원한 게 뭔지, 영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있어야 집에 가서도 살아있는 것이. 지금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영원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육체를 벗어도 나는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원한 우리 육체의 기회는 영원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기회와 시간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육체가 영원한 것처럼 살다가 여기 뿌리 내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무리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어요. 아무리 얘기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천국이 아닌데.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지금 여기서 그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져 있고 내가 누리고 있어야 육체 옷을 벗어도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없으면 그 다음도 없어요. 이 시간에 우리 나의 마음을 한번 진단해 보죠. 우린 더 이상 누구는 어떠니 할 필요도 없잖아요. 나를 진단해 봤을 때 진짜 나는 영원한 생명을 느끼고 있는 그 살아있음을 내가 아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구태여. 어디에요? 성경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둘이 하나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태여 자신의 이름을 성경에 무엇이라고 지어 놓으셨어요? 남자는 이게 남자죠, 남자. 남자는 뭐가 있어요? 이 의미가 뭐라고 했죠? 기억, 추억, 색이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 때부터,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은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하셨죠? 사람이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구태여 하나님이 남자의 이름, 남자를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생물학적 성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남자에게는 그렇죠. 씨가 있죠. 씨. 씨는 뭐예요? 씨는 생명. 여자는 어떤 존재죠? 씨를 받아야 할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그분과 하나들 나기 때문에 여자라고 표현하신 거죠? 무엇을 가지고 나에게 오셨어요? 그냥 씨는 우리가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 영원함을 어떻게 건네받을 수 있죠? 씨로, 말씀으로 건네받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으로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죠. 하나 더 나가볼까요? 아버지, 부는 성경에 아부라고 합니다. 아부. 이게 어떤 글자죠? 이 글자 우리 이제 잘 알죠. 알레프, 하나님, 신성. 베이트는 뭐예요? 베이트? 집, 성전. 아버지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아버지의 의미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집에는 무엇이 있어야 아버지가 거하는 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왔죠. 우리가 육체의 씨를 봤을 때도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있었어요? 지금 나도 나아져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아버지라고 소개하신 것은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그래야지 아버지가 계신 집, 성전이 내가 되는 것이. 어머니는 뭐예요? 어머니?
어머니는 M, 어머니, 부, 뭐 똑같죠? 하나님의 맴은 뭐였어요? 그치, 진리, 말씀. 그러니까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온전히 간직하고 있을 때에 씨도 있고 내 안에 잉태된 생명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리의 씨로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잉태하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진리로 너희를 낳았다. 바울은 생물학적으로 남자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 제자들을 뭐라 그래요? 진리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가 이루어져 있으면 그게 무엇으로 내 안에 세워지냐면 자칼과 네케바라는 여자가 자카르와 네케바가 하나 되어야지 그 말씀의 부모 공경, 말씀의 공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자신의 이름을 기억, 추억, 색이다라고 주셨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면 내가 둘이 같은 기억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기억이 있을까요, 여러분? 남자라고 자카르라고 하신 그분에게는 차원이 다른 영생의 기억이 있어요. 그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기억과 영원한 생명의 그 흔적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기억으로. 그러면은 내가 그분과 하나 되었다면 나에게는 어떠한 기억이 새겨져 있어야겠습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우리가 남녀가 같이 데이트해서 어디 좋은 데를 갔는데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나 여기 와봤어. 그러니까 옆에서 누구랑? 누구랑 와봤어? 근데 거기서 말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거기에 갔으면 안 되잖아요. 나랑 갔었어야지. 우리가 말씀을요, 아브라함의 동네도 가보고, 이삭의 동네도 가보고, 창세기 동네도 가보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던 동네도 가보고, 나는 그 동네 가봤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너 누구랑 갔다 온 거니? 왜 그분이 가지고 계신 말씀의 기억, 영원한 생명이랑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어때요? 다르면 나는 그분과 함께 그 동네를 가본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소엘이 저희 둘째 딸 생일을 맞이해서 저희 부모님과 파주 프로방스를 같이 가서 산책을 했는데, 프로방스가 어디 있는 마을이라 그랬죠? 실제로? 프랑스라 그랬나? 프로방스? 아, 예스. 오케이. 와우. 근데 너무 허접해. 우리가 프로방스 갔다 왔다고 해서 진짜 어디 프랑스에 거기 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갔다 온 사람은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의 세계를 갔다 왔다 하는데 하나님이 기억이랑 내가 갔다 온 데랑 달라. 하나님, 너는 세상신이랑 갔다 왔구나, 거기를. 거짓 증거랑 갔다 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거랑 너가 가지고 있는 너가 영원하다고 하는 기억이랑 달라서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 하나님과 나는 무엇으로 하나 되냐면 같은 기억,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흔적과 하나 되는 것이.
내가 창세기의 창조를 읽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과 십자가에서 주신 그 7마디의 말씀이 전혀 떠올라지지가 않아.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걸로 창세기가 보이질 않아. 아브라함의 동네 가봤는데 그분이 오셔서 친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1.1회까지 내가 다 이루리라. 그분이 이루실 것으로 보여지지가 않아. 욥기서를 읽었는데 욥기서에 그분의 흔적이 읽어지지가 않아. 에스더서를 읽었는데 그분이 이루신 게 보이지 않아. 그러면 그분과 나는 지금 다른 동네에 있는 것이 같은 기억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 기억으로 가지고 있냐면 육체의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이 육체의 삶, 내가 영원한 것을 만든다라는 것은요, 그분의 기억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 그분은 말씀을 그냥 영 자체로만 가지고 계세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육체로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마치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노아 방주의 이야기, 어떤 우리가 육체로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처음에는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봤으면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그 말씀의 여행길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내가 성령 하나님, 그분은 육체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나와 하나 되실 때에는 내 모든 말씀의 지경들이 그분과 함께 다녀질 때,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루어질 때에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이 영생이라는 그 영원한 생명의 흔적과 기억과 추억이 내가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같은 것을 새기게 되는 것이, 우리는 그 같은 기억과 흔적으로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내 안에 주신다는 것은 무엇으로 주신다고 했죠? 영혼의 호흡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영혼의 호흡. 우리 출애굽기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7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지금 애굽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적을 베푸실 그때에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7장 11절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물을 피로 만들고 하니까 거기에 있던 바로 옆에 있던 요술사들도 무엇을 행했습니까? 무엇을 행했어요? 똑같은 요술에 자기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어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 요술사들, 요술을 행했다. 요술이라는 말도 이게 헤레트 이런 의미인데요. 어떤 의미냐면은 요술하다가 새기다, 기록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요술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어떤 점 보는 일 안 하잖아요. 무당을 찾아가지고 그러면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무당과 같은 습성, 요술사 같은 습성이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세상에 어떤 점 보는 것, 무당 이런 것들은 마치 우상들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그냥 내 내면에 가득한 게 그냥 세상에 있는 것이라. 근데 누가 요술사고 누가 마술사입니까, 여러분? 요술, 마술 이런 거 어때요? 마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아니잖아요. 속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신 말씀이
마치 그럴싸하게 막 표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말씀의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이. 오늘날 막 능력 행하는 데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억과 나의 기억이 다르면 무엇을 행하는 것이냐면 요술을 행하는 것이에요. 요술은 뭐예요? 막 현혹시켜가지고 실체를 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드러난 그 신기함에 매료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런 자들은 그런 심리를 어떻게 하냐면 마치 점 보는 것 같이 신앙생활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갖다가 때려 맞추는 거예요. 점괘 보듯이. 말씀 보면서 갑자기 뭐 생뚱맞게 앞뒤 저는 맥락도 없이 하나님이 너 이리로 가라고 하셨어. 막 그렇게 점치는 것처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에 그래서 너희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 어떤 의미예요? 내 안에 무당과 같은 습성, 요술사 같은 습성. 진짜 그분의 기억과 같아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풀어내겠어요? 육체로 풀어내는 것이. 계속 육체로. 그 사람들은 어디 내가 내 미래 알고 싶어가지고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좀 좋은 말 해주는 거 듣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뭐 불운이라도 꼈으면 그거를 좀 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마술을 행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엉뚱한 율법의 행위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술사들이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과 귀를 다 가려서 진리를 속이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내가 같은 기억과 같은 추억으로 있을 수 없게 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뭐냐면 각각의 사람들이 주일 예배 참석하고 뭐 하는 것들이 마치 그냥 점 보러 가는 거가 별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거 좋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계기가 다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조금 정리해 가면서요. 처음에 내가 애굽의 상태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난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누구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 찾는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셨죠?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자신이 이루어 놓으신 무엇이 있냐면 기억이 있으세요. 날 생명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재앙을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와 짝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애굽에서 나는 굉장히 스스로 어떠세요? 독립적으로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나는 참 혼자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너는 세상 신에 이끌려서 세상 신과 짝하고 있는 거야를 말씀해 주시죠. 네. 나의 모든 가치관이 무엇으로 형성되었습니까? 땅에서 다 들었던 것들,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것들, 나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것들,
그것이 나를 형성해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말과 짝해 있고 세상의 방법과 짝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나로 살아갔어요. 근데 그것의 결국은 무엇이었어요? 너는 지금 세상 신들,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애굽의 열신이었죠. 그래서 그 열신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삶은 죽을 때까지 재앙밖에 없어. 무엇을 해도 너의 삶은 재앙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애굽에서의 열 재앙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것들과 내가 완전히 끊어지고 이별되어야지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릴 것임을 애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너 왜 그것들을 신뢰하니? 왜 그것들을 믿고 사니?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것들을 왜 붙들고 사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죠. 그것은 너를 도울 수 없어. 그것이 애굽의 열재앙에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그것들은 무기력하다. 아무 능력이 없다. 네가 지금 신뢰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붙들고 있는, 너의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은 너를 결단코 구원할 수 없다. 그것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의 열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육체로 더 이상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못 살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응답을 해주시냐면요, 나를 하나님의 영적인 영의 차원의 수준으로 바꿔주시는 응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애굽에서 딱 앉아있어. 애굽에서 내가 붙드는 거 놓을 생각이 없어. 내 생각, 내 마음 꽉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 차원에서 나와서 영의 수준, 나의 차원으로 그 모든 일을 해결할 것이야. 그 자리를 나와서 말씀이 있는 곳, 생명의 차원으로 건너와라. 여러분, 점 보는 것 같은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나는 바뀔 의향이 없어. 왜 내 삶을 터치하십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 찾아요?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다른 차원으로 옮기셔서 나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할 답과 능력과 힘과 권세와 모든 지혜까지도 이미 다 예비를 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먼 곳을 바라보며 장차 이루어질 그때를 보고 소망하고, 선지자들이 구약성경에서 그 이루어진 때를 바라보며 소망하고, 우리가 영원한 차원으로 완전히 생명 가운데 살아있을 그때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이상을 가지고 이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해 놓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 우리는 그냥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돼. 그토록 모든 선지자들과 우리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고 원하던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룰 것이야. 근데 왜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마치 점 보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인가를 때려 맞추는 것 같이. 하나님은요, 내가 이렇게 해결해 줄게 하시면서 애굽에서 우리를 영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곳이 어디였어요? 광야였죠. 광야는 무엇? 미드바르. 다바르가 뭐예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나를 그분과 같은 기억으로 새겨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만들어 놓으실 그 말씀이 있는 자리로 이끌어 내신 곳이 광야. 광야에서는 무엇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시간이잖아요. 무엇을 입을까의 시간이죠. 그래서 만나라는 이름도 무엇으로 썼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무슨 뜻이에요? 무엇이라는 뜻. 무엇을 먹을 거냐? 무엇을 마실 거냐? 무엇을 입을 거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좀 빠르게 정말 시원하게 열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모든 순간을 다 읽어 내려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부터 시작해서 가상칠언의 말씀이 막 뜨겁게 와닿아야 돼요. 내가 어떤 형편이었는지,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주님은 지금 자신이 감당해 주신 것을 나에게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는지. 우리가 그래서 가상칠언도 계속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상태는 바로 열재앙의 상태죠. 육체로 있으면 모든 것은 재앙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열재앙을 애굽에서의 열재앙을 이길 수 있는 비법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주신 것이 광야에서의 십계명이었어요. 그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파는 어떤 내용이었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우리가 애굽의 상태는 그럼 어떤 애굽을 너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뭐가 안 돼서 내가 살인하고 있고 간음하고 있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거짓 증거하고 있어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딱 열재앙 보여주시고 이거의 해결책으로 주신 게 광야에서의 십계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십계명을 받았는데 또 이 땅의 사람의 도덕적인 윤리와 도덕의 그 무화과나무로 딱 받아서 내가 가로채서 이거 해 저거 해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침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두 번째 돌판을 산상수훈에서 이거 너희가 뭐 하는 것이 너희가 육체로 지키는 도덕법이 아니야. 지금 너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야 하시면서 이 모든 걸 쌓고 예수님이 희롱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이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 그래서 나의 살인하는 모습, 간음하는 모습, 하나님의 것을 다 육체의 욕망으로 도덕질해서 거짓 증거하는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돼서 독처하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죽으신 것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은 사람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 이뤄 놓으신 은혜를 받으라. 그걸 아는 자는 성경 보면 다 그 말씀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성경이 쉬워지죠. 쉬워지죠. 이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뭐냐면요. 뭐 다양하게 있지만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요. 주님이 이뤄놓으신 게 환하게 보이셔야 돼요. 이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 본문 말씀하시죠. 무엇을? 아이고요.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두드리라. 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분과 내가 같은 기억을 갖게 되는 것이 그 영원한 없어지지 않는 나로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하라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의 열재앙을 내 인생의 모든 재앙과 같은 나의 헤아림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어떤 차원으로 열어주셨어요? 영의 차원으로. 영의 차원으로 살아있어야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뭘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차원의 영의 차원의 말씀을 구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말씀을 다 어떤 좋은 이야기로 봤잖아요. 그래서 누구랑 그 동네를 다녔어요? 다른 것들하고 다녔어요. 율법과 짝대어서.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우리에게 말씀을
진리로 차원이 다른 것으로 깨닫게 하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점점 말씀을 읽다 하나님의 크심이 새롭게 보이고 다가오면서 그러니까 너희 말씀을 육체의 걸로 먹을래? 아니면 영의 참 것으로 먹을래? 그게 구하라였죠. 그럼 주님이 다 이룰 것으로 성령으로 먹으면 우리는 그분의 주심을 받는 것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을. 그럼 찾으라. 하나님의 크심이 막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성령으로 그 말씀이 내가 그냥 지난주 나온 것처럼 나 자체가 되어버려. 다 흡수돼가지고 성령께서 그 말씀이 내게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불가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것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까지 바꿀 만한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 왜 이불가가 안 되냐면 왜 내 삶이 바뀌지 않고 무엇이 아니라 내가 지금 구하라 찾으라 해서 영의 것으로 완전히 건너가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더라도요 내가 말씀에 계속 말씀으로 채워 들어가면 무엇이 일하냐면 말씀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나게 해주십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영의 말씀은 모든 상황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지혜, 내 계획 사실 소용없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거 붙들고 살아봤잖아요. 언제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소용이 있는 것이. 여러분 내 마음이 안 보이죠? 아까 말했던 거죠.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세계를 통해 알고 이루고 느끼고 경험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우리가요. 영혼을 도울 때도요. 우리 중보기도 어떻게 하세요? 중보기도? 참 여기에 원리가 있어요. 중보기도 할 때 영혼들에게 하나님 그 영혼 이게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게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게 형통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하면요. 그냥 나의 모습을 그대로 일기장처럼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육체로 내 일기장을 내 삶을 써내려 간데도요. 그건 없어질 것이에요.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이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내 삶이 무엇으로 보여야 되냐면요. 기록된 말씀으로 비춰져 있어야지 내가 그분과 같은 기억과 흔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몇 년 동안요. 말씀을 정말 많은 말씀들을 나눴어요. 나누고 이제는 어떤 시기가 됐냐면요. 내 삶이 그 말씀 안에서 환하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의 나눔이 어느 수준으로 이제 하나님 우리 이끌어 가시냐 하면요. 우리가 주일에 설교 나누지 않아도 성령과 교제함으로 막 열어지는 말씀들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같은 흔적으로 알게 하시고 내가 살아있음이 이제는 우리 입술에 막 나올 시기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내 삶이요. 진짜 이 말씀에 기록된 것으로 다 보이기 시작해요. 이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흔적으로 다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완성되었던 것들 있죠. 하나님 이 일이 그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지금 그가 당면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이 이루어진 스토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완성하셨는데 그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애굽에서의 모든 문제를 광야에서 진리의 말씀을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의 모든 너희의 부르짖음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을 다 주셨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다 주셨다는 것이. 내 삶이 도무지 이제 말씀을 깨닫는 다른 차원의 수준이에요.
말씀을 충만하게 계속 깨닫고 했더니 유리바다와 같이 내 삶이 말씀으로 다 비춰져서 보이더라. 여러분, 말씀으로 내 삶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자리로 가겠습니까? 점 보는 것 같이 해요. 그러니까 내 삶이 도무지 이게 뭔지가 보이질 않아. 고민하고 애쓰고 해결 안 하고 싶은데 나름대로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왜 답이 없냐면요. 제가 그냥 가가지고 뚫릴지어다 이래가지고 막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 모세가 가가지고 애굽에서 힘들어? 역사 뚫릴지어다 막 잡고서 안수해버려서 다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그 모든 이길 힘과 능력을 어디서 광야에서 너가 살아있음에 말씀으로 채워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자체,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되는 게 목적인데 이미 육체의 7 족속이 진치고 있잖아요. 그거 뭘로 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그냥 말씀으로 다 이기는 것이에요. 너가 영의 차원으로 건너와치면 진짜 너의 삶을 그분과 함께 다스리고 경영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힘은 말씀으로부터 영의 살아있음으로 온 것이. 하나님은 그거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엄청 하는 나라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그렇게 하고 하면 경제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맨날 금요철에 하고 하면은 우리 청년들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셔서 자기의 차원으로 건너와야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점 보는 것 같이 교회 다니고 그 요술 부리는 것 같은 신앙생활에 빠져가지고 진짜 내 삶의 이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그냥 꿈 같은 삶이에요. 해몽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보이질 않고 안개와 같은 삶을 가다 보면 뭔가 있겠지. 이번 40일 기도 끝나면 뭔가 있겠지.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끝나면 우리 딸 다음에 수능인데 뭔가 있겠지. 하나님이 환상으로 서울대 간판을 보여주시겠지. 새벽에 막 기도하면 막 갑자기 막 사르르 하면서 안 그런 거지. 하나님은 어떤 육의 차원에서 너랑 나랑 어디 하나 될 때 능력인 것이. 같은 기억으로, 영으로, 흔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 한 주는 에스겔서가 1장부터 10장이죠. 매일 1장부터 10장을 매일 읽었어요. 읽으면 하나님, 이 말씀이 열어지게 해주시고 열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열으신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뭘로 뚫어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철저히 말씀으로 뚫어나가는 것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 만큼이 우리의 지경이 되는 것이. 내가 영으로 호흡하고 살아있은 만큼이 우리 육체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우리가 주일에 선포된 말씀은 무엇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비결을 넣어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 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흘러 떠내려버리고 놓쳐버리면 나는 다시 무엇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애굽의 열 재앙이에요. 그 안에서 또 뒹굴면서 신음하는 것이죠. 같이 우리 기도할까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붙들고 성령과 함께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있을 때 그분과 내가 같은 기억 갖고 같은 추억 가진 것이. 여러 번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좋았던 기억, 좋았던 어떤 추억들 다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못 가져가요. 영원한 게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것은 그 영원한 것을 지금 택하셔서 만들어가는 시간인 것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그게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들을 새롭게 이제 열어가는 시간들을 또 가질 것이에요. 내 마음이 이제는 진짜 그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 중심의 결단이 오늘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당신께 구하겠습니다. 진짜 찾겠습니다. 진짜 두드려서 어떻게 해요? 열려서 입혀지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실 책임이 그에게 있는 것이요. 영의 생명은 육체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왜 육체가 내 삶을 득세하며 힘을 부리고 있습니까? 에스더서에서도 누가 죽어야지 형통해요? 유다를 죽일 하만이 죽어야지 되는 것이. 같이 오늘 주님 말씀을 하나님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진짜 이 말씀이 생명됨을 정말 이 말씀이 나의 전부 된 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